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는 어제 진짜 기도의 현장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기도의 현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요, 진짜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기도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시선이 바뀌게 되고, 기도를 하면
우리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 기도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역사하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 한 기도가 역사하게 돼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오늘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이 공산주의를 기독교의 한 잃어버린 한 페이지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장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가 제도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기독교가 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에 결국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고 제도와 조직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죄성인을 가진 인간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기도가 모든 온전한 기도, 성령님이 임재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였지. 제도와 조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그 교회의 시대는 언제였는가? 오늘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 웅장한 교회당을 짓고 오늘 본문의 솔로몬 행각과 같은 것을 지을 때 그때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 시대는 가장 많은 은과 금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했을 때는 바로 은과 금이 없을 때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세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공동체도 그런 초대교회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교회는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만을 의지했을 때 가장 강력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온전한 것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임한 한 분 한 분들마다 다시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진뱅이도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보편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룬 것을. 근데 11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 들게 되고 사람 붙들고 있다가 시험 들고 교회의 무너짐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한 분 한 분들마다 기적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하루 하나님 확실히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이것이 우리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낫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에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그러한 기적을 소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기적들을 소망하고 바라는데 그거 자체를 기적이라고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엉뚱한 거를 붙잡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붙들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 것들을 보고 그것을 붙잡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적은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내가 그분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의 위협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살지 않게 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암이 났든지 아니면 무언가 큰 문제가 해결돼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가 거쳐가고 나면 다른 문제가 또 안 생깁니까? 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눈을 뜨고 그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드러나고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겐 기적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정말 네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우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에서로도 건져올리는 부활의 주님임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겐 진정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기적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믿음을 오늘 누리고 이 믿음을 사용하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오늘 그 기적의 하루가 오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잘못된 기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는 가장 쉽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앞에 있는 상황이며 내 앞에 있는 먹고 사는 생존의 현장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으로 수많은 무리처럼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상황을 가장 주목하게 해서 내가 무언가 예수님 앞에서 찜찜한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것 같은데 끌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할 수 있는 눈이 열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주님, 이 믿음에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에 지금 마음에 끌리고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고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이 상황이 너무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이 거대해 보일지라도 예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상황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엉뚱한 것을 주목하여서 진짜 내가 주목해야 될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오늘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나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나 불안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나 염려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음을 내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가 아는 오늘 이 행동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이 결코 오늘 하루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너희가 하는 행동들은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선택, 우리가 오늘 하는 기도, 우리가 오늘 하는 행동이 결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한 가지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300년 후까지도 내다보며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 거기에 주님의 개입을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선택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300년 후가 아니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한 행동이 당장 내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근데 당장 내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30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선택에 하나님, 예수님 반드시 개입해 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들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 한국에서 있었던 이 사건도 300년 후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국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님 개입해 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 30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으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